교회에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가 해답이 되게 하시고 교회의 치유의 센터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회복의 놀라운 은혜의 장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팔 일어나는 해방을 주었듯이 우리도 말씀 가운데 속에 해방을 주시옵시고 새로운 영적인 놀라운 은혜로 나아가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롭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찬양대 어떻게 찬양이 그래 은혜롭습니다. 우리 찬양대 한 박수 한번 쳐주십시다. 동해물과 불러가지고 박수 쳐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하실까요? 좀 시원해졌습니다. 인사합시다. 좀 시원해졌습니다. 요거를 재미있게 말을 하고 1부 때는 안 했는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제가 시작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얼마간 이렇게 이제 휴가를 보내고 이제 오셨면서 장로님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장로님, 그동안 우리 부목사님 설교 잘 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장로님이 목사님 듣기 좋아라고 죽을 섰습니다. 이러니까 목사님 내심 기분이 좀 좋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목사를 불러놓고 어떻게 그래 설교를 했고 또 교인들의 반응은 어떠냐라고 하니까 목사님, 제가 좀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교인들이 은혜를 받았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묻습니다. 어떻게 그래 생각하기에 교인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으니까 목사님 없으니까 제가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작년에 목사님 이때 설교했던 원고 그대로 설교했습니다. 크게 웃어야 되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올 것이라 생각이 되십니다. 사람은 등산을 하듯이 우리가 올라가는 어떤 인생의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들 지금 위기고 지금 어렵고 특별히 우리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이것만큼 지금 이때만큼 이 시간만큼 더 위기가 어디 있는가, 더 아픔이 어디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면서 너무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좌절감에 또 절망감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운 어떤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우리가 올라가기 위해서 다시금 새로운 어떤 장을 열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겁니다. 메슬로우가 욕구 계층 이론 가운데 속에 5가지가 우리가 올라가는 5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메슬로우의 어떤 5가지 욕구 가운데 속에 우리가 생리적 욕구가 있습니다. 참 중요하죠. 호흡하고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고 잠을 자고 배슬 하고,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따뜻한 우리가 집이 있어야 된다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메슬로우는 이 인간이 여러분 가질 수 있는 첫째 생리적 욕구가 있으면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가 있답니다.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직장과 또 건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삶 가운데 속에 아름다운 또 가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소속 및 어떤 애정의 욕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서로 어떤 친밀감 가운데 속에서 한 가족이 되어집니다. 이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존중입니다. 사람이요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받는다고 한번 우리가 존중해주고 우리가 격려해주는 거 참 중요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런 인사를 한번 나눠보면요, 그 사람이 굉장히 행복합니다. 내가 당신을 만난 것은 최고의 저에게 바로 행복이었습니다. 한번 이 사람을 인사 한번 합시다. 시작. 내가 당신을 만난 것은 최고의 행복이에요. 장로님도 웃으시잖아요. 이렇게 웃으시잖아요. 내가 말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어떤 존중의 욕구가 없으면 안 됩니다. 사람이요, 부부가요, 여러분 한 달간만 욕하고 여러분 단점 지적하면 여러분 지구 한 바퀴 돌아와도 다음에는 그 남편 그 아내 못 만납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말이 이 존중하는 것,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자신감을 심어주고 여러분도 성취감이 되어져 있고 내가 존경받는 그런 어떤 사람인가 생각하면 굉장히 가치관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이것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일 우리가 윗만디가 뭐냐라고 하면 자아실현의 욕구입니다. 도덕성과 창의성과 자발성과
여러분 자유를 원하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신앙은 자꾸 우리가 올라가는 어떤 신앙의 어떤 삶들,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이 생리적 욕구 가운데 속에서 그대로 우리가 자아실현, 우리가 2단계, 3단계, 4단계 거치지 않고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새로운 어떤 하나의 인격적인 어떤 삶으로 변하는 것이 우리가 은혜 받는 모습의 삶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 인생이 지쳤을 때, 우리 인생이 우리가 절망스러울 때,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사업이 넘어져가고 육신적인 여러분 어떻게 갑자기 어떤 병이 생기고 내가 어떻게 될지 도저히 우리가 여러분 한치 앞으로 우리가 여러분 길을 발견하지 못할 때, 오늘 우리가 위로와 어떤 격려의 어떤 말씀을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역사적 배경이 이렇습니다. 야곱이요, 외삼촌 이게 이제 라반의 집을 딱 나오면서 이제 가나안 땅을 나오면서 어디로 가게 되십니까? 이제 드디어 자기 고향에 우리가 다 도착이 되어지면 크게 내가 이제 이 베델에서 돌단을 삼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인생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서원을 떡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가는 길목 가운데 속에 세겜이라는 어떤 세상 가운데 속에 그게 막 양을 치니까 양이 어떻게 했습니까? 새끼를 내려면 한 마리 두 마리 놓다 보니까 있지 않습니까? 양이 수가 많아나고 거기에 막 돈 버는 어떤 양치는 돈의 어떤 재미에 막 맛을 떡 들여가지고 베델은 어디인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세운되어졌던 약속들은 여러분 까맣게 여러분 다 잊어버리고 세겜에서 여러분 거기에 어떤 맛을 들여서 정착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어떤 베델을 잊어버리는 그런 어떤 누가 벌어지는 것이 오늘 역사적인 어떤 배경의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존 욕구 중요합니다. 저도 여러분 다 중요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예배의 재단, 우리가 이 예배를 사모하고 이 예배 우리가 한 판을 통해 가지고 내 인생에 새로운 어떤 길을 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우리가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예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의 어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예배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혼란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니까 위기와 여러분 혼란을 삶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가 우리가 내가 은혜 받았던 자리를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그 자리를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하나님의 어떤 첫사랑을 경험했던 그 자리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회복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이 예배, 결국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가 은혜의 자리요, 눈물의 자리요, 첫사랑의 자리요, 회복의 자리요, 여러분 치유의 자리인 것을 보게 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와가지고 얼마 목사님 설교 잘하는 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회복해야 된다니까요. 예배는 내가 변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이 너무나 좋습니다. 야곱이요, 이 세겜이라는 세상에 머물러 있을 때에 저주를 받게 됩니다. 어떤 저주를 받게 되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십니다. 이러니까 지금에게 오빠들이 이럴 수 있겠는가 싶어가지고 이 세겜의 청년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할례를 믿기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거기에 여러분 세겜의 어떤 청년들을 죽이는 대살인극이 벌어지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세겜의 살인극이 여러분 벌어지자마자 그 주변에 여러분 가나안 어떤 족속들이 전부 다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청년들이 모아가지고 이제 야곱이 형제들을 다 죽이자 해가지고 이제 야곱의 가정이 멸망지하를 당하는 대위기 가운데 속에 오늘 있었던 말씀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어떤 말씀은 우리 인생 가운데 속에 새로운 어떤 영적, 내가 위기 가운데 있는가, 절망 가운데 있는가, 시급한 상황 가운데 있는가, 문제 가운데 있는가, 죽게 되어졌는가, 내가 모든 사업에 망하게 되어졌는가, 지금 있던 인생의 어떤 실패된 사람들에게 회복의 놀라운 길을 열어놨던 바로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어떻게 하면 회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절망에서 소망을 얻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지금 현재 실패의 자리에서 성공의 자리로 올라가게 될 것인가? 그 답을 제시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이 위기와 어떤 절망 가운데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자리로 나아갈까요? 그 첫째가 어떻게 했습니까?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아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아라.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여기 오늘 1절 여러분 상반절 말씀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갔어라고 얘기합니다. 세금은요, 세상의 안일함과 제약의 타협을 상징하는 장소고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 다시 말하면 은혜의 집, 말씀의 집, 하나님과 소통하는 집, 하나님과의 어떤 밀당을 하는 집,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은혜를 입고 눈물 흘리는 집이다, 이 뜻을 갖고 있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첫사랑의 장소입니다. 올라가는 뜻은 영적인 어떤 침체기, 절망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위로,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올라오는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의 어떤 삶들을 전부 다 잠그고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대구 열린교로 이 베델로 여러분 올라와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자리가 치유의 자리요, 회복의 자리요, 은혜의 자리요, 눈물의 자리요, 첫사랑의 자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뭐라고 했습니까? 1절 하반절에 그렇게 올라가서 말합니까? 제단을 쌓아라 했습니다. 제단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자신의 어떤 죄를 회개하며 온전한 주권 회복을 고백하는 예배의 처소입니다. 여러분 여기 와서 여러분 이 제단을 쌓는 겁니다. 내 제단을 쌓는 겁니다. 야곱은 에서에게서 도망갈 때 사실 여러분 1초, 2초 상간, 몇 초 상간에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몇 초 상간에 여러분 동생이 되어졌죠. 상둥이적이죠. 에서에서 도망갈 때 죽음의 공포 속에서 베델의 돌베개 위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이곳에서 하나님의 집에 이르면 될 것이며 11절을 드리겠다라고 서원했던 장소가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 있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11절 드리고 하나님의 집 가운데 속에 내가 은혜를 고백하며 예배 드리겠다는 생각을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깜빡 잊어버리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회복의 시작은 예배의 자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네가 과거에 어렵게 했지 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여러분 어떻게 책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회복하면 된다. 지금 예배의 시간을 회복하면 되고 지금 너가 은혜 받았던 그 시간을 회복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절이 이야기하는 제단을 쌓으라는 절에 1절이 이야기하는 신학적인 여러분 교훈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예배의 본질은 장소의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할 것인가, 이 관계를 회복되어야만 됩니다. 세금은 세상의 쾌락과 타협의 장소입니다. 그렇지만 베델은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서 뼈를 묻겠습니다. 내가 여기서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여기서 눈물 흘리겠습니다. 그동안에 2주 동안 비었다 보니까 여러분 아멘을 잊으셨네요. 이제 여러분 책망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하면 되십니다. 하나님, 여기서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이 재단에서 충성하겠습니다. 이 재단에서 헌신하겠습니다. 이 재단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재단에서 말씀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이게 듣는 겁니다. 듣는 겁니다. 캠 플래차드라는 미 샌디에고의 장로 교단에 아주 신실한 교인이 있었는데, 이 캠 플래차드라는 사람, 이분이 뭔 썼냐라고 하니까 리더의 심장,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을 써놨는데, 이 사람이 마지막에 예수처럼 리더하라라고 해놨는데, 이 예수처럼 리더하라는 거, 이 책을 제가 책을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요약했냐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라는 세겜에서 성공과 쾌락을 쫓아가다가 영혼이 고갈되고 인생의 파탄을 맞이하는 이유는 처음 영적인 은혜를 받았던 초심과 중심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 위기를 당하고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초심과 중심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동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은혜 가운데 속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초심과 중심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상태가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어떤 배달은 과연 무엇입니까? 정말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감격의 자리, 눈물이 앞을 가렸던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그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예배를 여러분이 회복할 때 비로소 무너진 어떤 인생의 기초가 다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질 때 영적인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로 절망과 좌절과 도저히 형용할 수 없는 패배의 자리에서 회복할 수 있는 두 번째 길이 과연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 신상을 버리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본문의 2절 중반절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겜에 거주하면서 야곱의 가족들은 이 가나안의 문화, 여러분 이 가나안의 문화는 어떤 문화인가요? 유혹의 문화입니다. 지금 우리 문화가 어떻겠습니까? 이 스마트폰 문화입니다. 자녀를 키운 사람들은 전쟁터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을 어떻게든지 여러분 안 보게 해서 공부를 좀 시켜야 되겠는데 야들은 여기에 빠져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머리 똑똑하고 이런 애들이 지금 세상에 이런 어떤 하나의 스마트폰 문화에 빠져가지고 공부가 안 되는 애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예 지금 포기했던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 가나안 문화는 지금의 어떤 스마트폰 문화요 너무 매력적인 어떤 문화에 다 빠졌던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게 이방 신상입니다. 그 다음에 나일의 순교한 드라빔 있죠. 가정에 쓰여오신 우상뿐만 아니라 가족들 마음속에 자리 잡은 세속적 가치관과 물질주의, 이거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의 어떤 보호들을 상징하는 장신교가 부적, 옛날에 우리가 시험 치러 가면요 전부 다 부적 하나 붙여가지고 여러분 뭐 살마다에 여러분 런닝구에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그거에 신사복에 웃는 사람은 경험하면 다 있네요. 전부 다 귀신을 달고 다녔다니까요. 전부 다 경험을 다 하면 했었을 것이라 생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세상적인 어떤 찌꺼기를 온전히 우리가 도려낸, 그래서 이 이방 신상을 버리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고 난 뒤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라. 2절 하반절입니다. 바꾸라는 것은 외면의 어떤 이 옷을 패션의 변화가 아니라 삶의 태도와 가치관의 어떤 전면적인 회개와 경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죄악으로 들어진 영혼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체성을 새롭게 하며 회개하라는 의미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정결하고 의복을 바꾸라. 패션을 바꾸라는 것 아닙니다. 삶의 우리가 태도, 하나님과의 어떤 만남의 어떤 태도를 바꾸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분의 책을 읽고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맥스 루케이도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1955년생 아직 지금 살아계십니다. 이분은 목회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목사들의 위로자가 되며 목사들의 삶의 지침서가 되어지는 사람이 맥스 여러분 이렇게 이제 루케이도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정말 우리가 조금 열정을 가졌으면 이 책을 한번 다 읽어봤습니다. 거룩한 열정이라는 책을 써놨습니다. 이 거룩한 열정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손으로 만든 나무나 큰 우상들을 섬기지 않는다고 자신하지만 우리는 이미 우리 인생의 보물 상자 안에 갇혀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뭡니까? 보이지 않는 드라빔이 있습니다. 돈일 수도 있고 자녀의 성공일 수도 있고 세상의 명예와 안락함일 수 있고 하나님보다 모두 앞선 것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드라빔이라. 한번 보십시오. 여기 다가 아닙니까? 돈을 위해서 살고 자녀의 성공, 여러분 자녀의 성공이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또 시편의 말씀에 이게 우리가 면류관이고 기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안락함 이것 때문에 살아가고 이게 전부 다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계도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어떻게 보면 다 드라빔일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겠습니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 비전, 사명을 가져라. 그 사명이 뭔가? 열방을 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사명 빼고는 전부 다 내 안에 어떤 드라빔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 선교하는 것, 이거 하나만이 온전한 하나님께 드릴 영적인 어떤 제사고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선교 없다, 죽은 교회입니다. 교회 안 됩니다. 왜? 유일하게 그 하나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유일한 교회의 탈출교회자,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다. 맥스로 교회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가 막힌 말씀을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루스 맥케이더의 어떤 거룩한 열정의 책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이방 신상과 귀걸이를 빼어 상수리 나무에 묻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삶의 발목을 잡는 세속적인 가치관, 탐심, 습관적인 죄악의 옷을 벗어버려야 한다. 겉모습만 거룩하청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바꾸고 회개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베델로 사명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정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가슴 가운데 속에 이 신학적 교훈을 한번 찾으면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된 회개는 마음의 뉘우침으로 끝나지 않고 구체적인 삶의 결단과 행동의 변화로 나타나야 합니다. 마음속에 숨겨진 우상을 과감히 내다버리고 의의 옷으로 자신을 새롭게 단정할 때 진정한 영적인 갱신이 일어난다.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하여 영적 갱신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통하여 여러분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질 때 우리가 온전한 어떤 인생의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절망, 여러분 우리가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이 한계점, 세상이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속에 마지막 풀어낼 수 있는 세 번째 어떤 길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주제의 말씀인데요. 세 번째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라고 말씀입니다. 자, 같이 알아할까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이 모든 이방 신상들을 자기의 귀에 있는 귀걸이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의 그 사면 고을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왜냐? 야곱이요 지금 현재 사랑하는 딸이 여러분 강간을 당하고 이제 여러분 아들들이 여러분 가짜 할례를 말미암아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현재 세겜 사람들을 할례 받았던 그 순간을 전부 다 죽여버리고, 그래서 가나안의 어떤 청년들이 연합해가지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여러분 지금 쫓아오는 가운데 속에서 있다 보니까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막다른 골목이죠. 이제 우리 가문이 멸망죄에 당한다. 여러분 야곱의 가문이 아니라 여러분 기독교 이스라엘의 역사가 없어지면 오늘의 지금 현재 교회 역사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기독교 역사가 없어질 시점 가운데 속에 야곱의 우리 믿음의 어떤 선배가 거룩한 결단을 하게 되십니다. 이거 쉬운 결단 아닙니다.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의 아래에 묻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묻었을까요?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과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에 묻었다. 이거를요 지금 현재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방 세겜의 세상 땅 가운데 속에 묻고 미련 없이 떠났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여러분 우상을, 과거를 깨끗하게 청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악과 미련을 완전히 여러분 끊어버리고 되돌아보지 않는 단호한 어떤 결단을 했는 것입니다. 예수 우리가 믿기로 작정했다라고 이야기하면 예수 안 믿을 때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원칙들을, 예수 믿지 않을 때의 어떤 그런 세상적인 원칙들을 단호하게 우리가 배격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결단이 없으면 우리가 이게 예수 믿더라도 여러분 휘청휘청 그럴 수밖에 없는 한계점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에 가서 5절 다시 한번 돌아가 봅니다. 말씀을 한번 돌아가 봅니다. 자,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게 고을들을 크게 두려워함으로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많이 따라오는 사람들 가운데 속에 두려움을 줘가지고 더 이상 추격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지금 멸망취하를 당할 수밖에 없던 한계점 가운데 속에요. 여러분, 바로 이게 인생의 답입니다. 베델로 올라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꾸 이름이 안 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저주스럽게 하고 절망 가운데 속에 낙심 가운데 속에 뭔가 삐그덕 문제가 일으키는 어떤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제하여 버리시겠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다. 인간의 힘이나 복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 따라하고 추격하는 자, 그 가난에 많은 사람 죽었다 생각해가지고 여러분 세겜지기 가난 어떤 주변에 추격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갑자기 어떤 마음의 생각에 도움을 주도 보고 더 이상 따라가면 너희들이 죽는다는 이런 어떤 생각 가운데 속에 그대로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올라가자, 오늘 예배 드리자라고 할 때에 여러분 내게 묻었던 사탄 원수마귀 귀신들이 뚝뚝뚝 떨어져 나가고 오늘은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지배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은혜의 샘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코리덴붐 여사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제가 몇 번 이분을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분이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써놨는데요. 이분이 주는 나의 피난처 가운데 속에 자기가 어릴 때에 아버지의 어떤 믿음의 신앙 가운데 속에 아버지와 코리덴붐 여사의 여러분 자기 그때는 어린 딸이었죠, 그죠? 이 대화를 실어놨습니다. 어떤 대화를 실어놨나 하면 아버지가 코리야, 우리가 여행을 갈 때 기차표는 언제 받지? 요새는 안 그렇겠죠. 그때 당시 요새 때는 뭐 전부 다 온라인으로 다 신청했겠지만 그때 코리덴붐 여사가 딸이 이야기합니다. 출발하기 직전에 받아요. 옛날에 다 그랬거든요. 옛날에는 여러분 뭐 이렇게 온라인 뭐 요새 같이 여러분 뭐 이렇게 뭐 컴퓨터 대지고 스마트폰 대지는 그런 시대가 안 살았잖아요. 아버지가 그렇단다. 그러고 아버지가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의 표와 보호의 손길을 미리 주시지 않고 우리가 순종하여 그 길을 떠날 때 가장 알맞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 표를 준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 야곱이 여러분 순종하고 여러분 상수리 나무 그 밑에 여러분 자기의 모든 장신구들 다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파 묻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 멸망죄를 당하고 그 가난의 어떤 청년들이 지금 칼과 창을 들고 여러분 오는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단숨에 두려운 마음을 줘가지고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면서 그 기독교 역사가 오늘의 어떤 역사가 되어지는 놀라운 어떤 기적의 역사를 베풀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속에 정말 여러분 야곱은 보복당할까 싶어가지고 여러분 가족들은 얼마나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그들의 어떤 두려워하는 마음보다도 쫓아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두려워하는 마음을 줘가지고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가문을 지키셨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비교비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그 비교비 얼마나 절망스럽고 여러분 안 되는 모습들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탁 지나가다 보니까 그 구비구비 가운데 속에 무릎을 꿇는 그 자국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고백하는 바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 저와 우리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볼까요? 인생을 살다 보면 문득 어떻겠습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왜 내 삶 속에 이토록 끊이지 않는 고통과 환난이 찾아오는지, 깊은 자괴감과 두려움에 빠질 때가 왜 없겠습니까? 이 겪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게 야곱의 인생의 길이었고 어디 야곱의 인생의 길이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길이 이 길인 것입니다. 이 길이 바로 나의 여러분들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길 가운데 속에 오늘 분명히 뭐라고 여러분 초청하십니까? 바로 이게 요약입니다. 자, 어떻게 했습니까?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단을 쌓아라. 그러고 이방 신상을 버리고 의복을 바꾸라.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요약의 어떤 말씀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어떤 상황에 빠졌었습니까? 이제 우리가 세겜을 떠나 우리가 이제 베델로 올라가서 오늘같이 이 대구 열리게 제단을 쌓고, 그리고 나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과연 뭔지를 생각하며 바로 우리가 이제 의복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개를 한번 숙여보실까요? 고개를 한번 숙여보실까요? 저는 여러분 가운데 속에 지금 전적 여러분 참 이렇게 정신이 번쩍 드는 순간이 있다면 오히려 그게 축복의 순간입니다. 내가 왜 이 길을 왔는지, 지금 내가 어디로 왔는지, 왜 내 삶이 이토록 끊이지 않는 고통과 환난이 찾아오는지. 여러분, 너무 고통과 환난이 오래 찾아오면요 깊은 자괴감에 빠지고 막 두려움이 생기고 막 교회도 나올 마음도 없어지고 막 교회 나오도 별 수 없대 막 이런 생각이 되어지고 가지고 오늘 안 나온 사람도 안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야곱의 인생길이었고 우리의 인생길이고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인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런데 어떻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 길을 피해서 축복받는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베델로, 내가 은혜 받았던 자리로, 내가 첫사랑을 받았던 자리로, 눈물의 자리, 바로 이 베델로 올라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신다 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여기 왔으니 하나님, 내가 이 베델의 어떤 재단에 왔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여기에 멈춥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손을 잘못이 한번 여러분 들어보실까요? 이 시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세 번 우리가 부르짖고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참 힘들었습니다. 곡토수는 어떤 현장에 있습니다. 되는 것이 없고 늘 아버지 하나님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의 실패를 다 경험하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토록 끊이지 않게 나에게만, 우리 가정에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사업장만, 내 남편에게만, 내 아내에게만, 내 자식들에게만 왜 이런 어떤 고통이 끊이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무 우리가 힘이 듭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포기하고 싶은 이 마음밖에 없습니다. 주님이여, 이 시간 우리가 찾아와 주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 아버지 하나님이여 실패가 계속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인생이 두렵습니다. 한 발짝 발딛기가 어렵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 우리 인생을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의 문을 열어 주옵기를 원합니다. 일어나 베델레에 가서 아버지 하나님 제단을 쌓아라.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구 열린 어떤 아버지 하나님 베델로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처음 잃어버렸던 아버지의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날마다 눈물 흘렸던 그 눈물을 다시 회복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직접적으로 제게 음성을 들려주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음성이 들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복의 놀라운 은혜, 나를 아버지 뒤쫓고 나를 아버지 안 되게 했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악한 운심하기들이 오히려 두려워서 다 도망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역전의 놀란 역사가 일어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주님, 문득 아버지 하나님 정신이 번쩍 들며 아버지 하나님의 내 인생의 한계점을 발견합니다. 내가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 어디를 가고 있는지, 왜 살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여기까지 왔는지, 아버지 하나님의 끊이지 않는 고통과 환난과 저주와 절망이 지금 다가와 있는 우리 인생들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스스로 포기하고 스스로 나는 안 된다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좌절된 아버지 하나님 자존감 가운데 속에서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비관적으로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속에 다뤄와 있습니다. 주님이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어떤 고통을 당하는 인생 가운데 속에 오늘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눈물의 제단을 찾아라,
기도의 순간을 회복하라. 말씀의 음성을 들으라고 아버지는 그 음성 듣고 이 재단에 왔사오매 아버지 이 시간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놀란 영적 은혜가 나타나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마다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지는 놀란 역사가 일어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잠깐 몸이 안 좋은 분들 또 마음에 문제가 있는 분들 손을 한번 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연속해서 한번 치유하는 기도를 치유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병이 든 곳에 몸을 얹었고 인생의 문제가 된 곳에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음성 듣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의 피부는 손을 얹은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병화는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은 치료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몸 안에서 몸 밖에 그 사람 영과 육 온전케 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새롭게 될지어다. 모든 원수마귀의 어둠의 영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을 풀고 저들의 가정에서 저들의 심령에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버지는 중독이 물러갈지어다. 모든 구석과의 수품과 숯불이들이 아버지는 제하여 질지어다. 모든 빛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아버지는 꾸는 삶에서 꾸어주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놀란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이 시간 성령께서 능력 가운데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강건하게 회복될지어다. 강건하게 회복될지어다. 치유받을지어다. 이 놀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 몸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전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고쳐줄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회복시켜 줄 줄을 믿습니다. 감사 찬양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삼나이다. 아멘.